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는데요. 제가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유럽에 가셨을 때 제가 마침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강단을 허락하셔서 제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저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또 여러분을 다시 뵙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감사한 거는 저희들이 3년 전에 이제 브라질에 가면서 아이들을 사실은 우리 온세계교회에 맡기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특별히 둘째 이내가 온세계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뜻밖에도 청년회장을 맡아서 작년에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 아빠보다 더 많이 청년들을 하고 회장이 됐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서 또 결혼까지 하고 또 이렇게 든든한 사위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딸 시집 보내는데 안 울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울기는커녕 이 든든한 보호자 하나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1일 밤에 떠났습니다. 브라질에서. 그래가지고 3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하고 딸아이 결혼 때문에 이리저리 바쁘게 이게 달려오다 보니까 결혼식도 다 마치고 이제는 며칠 있으면 또 2월 2일 날 다시 이제 브라질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한 달 이렇게 시간을 잡고 왔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다른 이야기는 이제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브라질은 한국하고 정반대 계절입니다. 여기는 겨울이지만 브라질은 아주 굉장히 더운 여름입니다. 그 더운 여름, 아주 굉장히 더운 여름을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더 추운지. 추워서 오자마자 감기 치료를 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을 다시 찾고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을 허락하셔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목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리고 혹시 이기섭이라는 이름으로 설교가 올라온 동영상 같은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제 이름을 쳤어요. 영상이 떴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떴습니다. 재작년에 온세계교회에서 설교한 동영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 파주 법원리에 가서 우리 친구 목사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동영상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설교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셨으면 아마 그 설교 동영상들을 열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동영상을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요즘은 정말 설교 홍수 시대다. 뭘 원하기만 하면 어떤 설교든지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온세기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워낙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늘 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몇 주 동안 계속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 이렇게 참 너무 마음에 감사를 느끼는데, 뭐 여러분들은 늘 매주마다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는가.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좋은 설교를 원하잖아요. 근데 좋은 설교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과연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인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정말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신앙과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예배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다 까먹고 만일에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늘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리석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과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 우린 각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가서 목회를 한 지가 이제 3년 지났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43년째입니다. 올해가. 그런데 한 10년 동안을 교회가 풍랑을 겪었어요. 목회자 문제 때문에 풍랑을 겪고, 교인들 간의 문제 때문에 풍랑을 겪고, 그 세월이 10년을 갔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10년이 갔어요. 어떤 때는요, 목사님이 1년 반, 2년 동안 없었어요. 공석이었어요. 제가 갈 때만 해도 공석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 보니까요, 다 내가 복음이에요. 다 내가 잘났대요. 목사가 갔는데 목사가 아니에요. 경계의 대상이에요. 저 목사가 와서 교회에서 뭘 할 것인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1시간, 2시간씩 일찍 더 나가서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한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풍랑을 겪으니까 그 지역에서는요, 아주 이미지가 빵점이에요. 소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씨름을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3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자리가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이미지가 쇄신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 중심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하나씩 은혜를 받고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저희 교회에 그 오용욱 집사님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한 2년 전 됐네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 쓸개에 무슨 이상이 있다고 병원에 갔는데, 그 쓸개를 그 의사가, 브라질에 있는 의사가 잘라냈어요. 잘라냈는데 이게 뭐냐면 암덩어리였어요. 그거 모른 거예요. 잘라내는 순간 이 암덩어리가 턱 터지면서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수술을 다시 하기로 하고 왔어요. 교회는 그날 모여서 비상기도를 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수술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암 수치가 높아서. 그래서 또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가니까 수술할 수 있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수술이 의미가 없어요. 워낙 온몸에 암소표가 다 퍼졌으니까. 브라질에 항암 치료를 하러 식구들도 있고 하니까 온다고 오니까 의사들이 선고를 내리기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내렸어요. 그게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이에요. 3개월 선고 받았는데 교회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저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많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3개월 선고받았는데 지금 1년 반 정도를 살고 횟수로는 3년을 살고 있으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그 아픔을 인해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는 게 두렵지 않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인들 모두가 다 자기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대요.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고 말씀의 깊이를 느끼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원을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욥이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시기로 시련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거부가 알거지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10남매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어서 온통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당신이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쓴소리라고 떠나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위로하러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위로하는 말 대신에 마음속에다 온갖 비수를 꽂아요. 네가 죄지어서 그런다 회개하라고 그러고 비수를 꽂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욥. 하지만 그는 신앙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또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순종하고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듬어지고 또 깨지고 또 부서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부서지고 깨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반응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요,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째,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이 배경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는 아마도 소수의 무리, 특별히 제자들을 중심한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 때문인지 모르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어요. 산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결론이 뭐냐?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놀랐다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잘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놀랐다는 말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가 툭 쳐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놀람이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심령 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을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이 필요합니다. 왜? 충격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람과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늘 아쉬워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 들을 때 졸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온세계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있어요. 설교하는데 그냥 옳습니다가 아니고 완전히 고개 숙이고 날 잡아 잡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순간 설교 빨리 끝내야 되겠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조심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정말 피곤해서 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웬 잡담이 그렇게 심한지, 그냥 거기서 설교해.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핸드폰 열어가지고요 정보 찾고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예배 시간에 거기서 셀룰라라고 그러거든요. 이 핸드폰을 셀룰라 열어가지고 게임하거나 딴짓 하는 사람 있으면 죽어.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만큼 여러분 예배 태도가 아주 중요하고 말씀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대감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대감. 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시라.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뭘까? 여러분 그 기대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왜? 기대감은요 집중력을 높여요. 깨어있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구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 정신을 차려 집중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에 다가가고 의를 추구하고 핍박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옛날 성경에 뭐라면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더 간절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묵상하는 이런 은혜가, 이런 사모함이,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태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칼이 되어서 영혼을 찌르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몽둥이가 되어서 우리의 정욕을 때려 부수고 우리의 육신을 후려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원치 않는 충격을 받으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원하지 않는 충격들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충격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충격은 우리의 생명이 깨어나도록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선한 충격 그저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겪으며 경험하고 말씀의 위대함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무리들이 놀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겉만 꾸미는 외식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겉만 꾸미는 거.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의 외식이 뭐냐, 말은 잘하는데, 말은 앞세우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외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로는 다 하는데 자신들은 하나도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행위가 사람들 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했어요. 상석, 막 자기를 과시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다든지 사람들이 선생님 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외식이라고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시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권위는 그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감동을 주는 권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는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부끄러운 권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권위는 달라요. 예수님 권세는 달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권세를 가신 주님이 이 권세를 다 포기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신 권위였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였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권위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실천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던 그 아름다운 섬김, 사랑의 그 섬김의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 이게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그저 전해주시기만 해도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쩌면 권위가 무너져 있어요. 권위가. 그 권위가 왜 무너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권위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문제는 권위주의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권위주의.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빌미로 해서 무슨 뭐 이상한 그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오는 걸 봤어요. 야, 이제는 다 떨어졌어요. 권력의 시녀가 되고 부정부패의 시녀가 되어서 이게 정치하는 모든 권위가 다 이제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선생님 혹시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권위가 떨어졌어요. 왜? 선생님들이 선생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애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는 술주정을 하고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아이들 성추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권위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요? 요즘 가정들이 제대로 안 서요.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가 제대로 서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서면요,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섭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아버지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응? 그저 늦게까지 술 마시고 취해 들어와서 아내에게 폭행을 하고 양말이나 벗기게 하고 아이들한테는 악을 쓰고 그저 그냥 폭력을 하고, 여러분 이게 이런 권위가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이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권위는 교회에서부터 세워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이 가정의 권위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권위가 세워져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까? 혹은 목사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혹은 교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삶이 있습니까? 사랑과 섬김의 권위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계셔서가 아니고, 저는 우리 김용택 목사님 특별히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하시면서도 늘 겸손하시고 섬기는 모습을 갖고 계신, 참 너무 많이 배우고 싶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 세우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위주의는 합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참된 권위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돼요. 참된 권위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큰 딸이 올라왔어요. 이제 셋째도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셋째가 좀 아파요. 저희가 딸 넷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안 부르고 1번, 2번, 3번, 4번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때 하나 이름 부르면 내 이름을 다 불러야 돼. 큰애 이름 부른다는 게 꼭 꼴찌부터 해서 네 사람 이름 다 불러야 이름이 하나가 나와요. 헷갈려서 안 되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1번하고 3번하고 가 있어요. 네. 3번이 지금 제주교대 이제 이번에 4학년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너무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파요. 저희도 브라질에 있으니까 전화만 안 받으면 불안한 거예요. 안 받아도 불안하면 또 예감이, 아유 또 아프구나.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면 이놈이 3일 동안을 꼭 아주 사람을 아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첫날은 토하고, 그 다음 날은 뭐 이상한 물만 먹고 침만 뱉고, 그 다음 한 3일째 되면 또 겨우 일어나서 또 죽 한 그릇 먹고 이러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 자주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와보지도 못하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큰 놈을, 야 네가 좀 내려가서 좀 얘 좀 데리고 있어라. 그래서 여기서 직장생활 하던 걸 제주도로 할 수 없이 내려보냈어요. 제주도 가서 이제 걔가 있는데, 이번에 결혼식 때 올라왔는데 이제 끝나고 데려다 주는데, 얘가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제가 제주도에서 영어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영어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학원에서. 근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학원 원장님이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원장님이 예수 안 믿는데 나를 보고, 야 너를 보니까 너네 엄마 아빠 좋은 분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쁜 놈은 아니겠죠? 예, 나쁜 놈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걔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그래야 될 거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마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말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일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야. 제가 우리 딸하고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귀한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도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삶이 오늘 여기 교회 저렇게 표어처럼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삶,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어가는 그 삶의 책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오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 권위가 있었어요. 하늘의 권세가 있었어요. 섬기는 권세가 있었어요. 사랑과 겸손의 권세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최고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요, 어찌 보면 내노라 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뭐 우리가 최고라고 그러고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말씀만큼 위대한 권세는 없다. 그리고 그 위대하고도 권세 있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인격을 소유해야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약속한 대로 최고의 복을 누려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온세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은 최고라는 이 아름다운 선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말씀이 신선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삶을 새롭게 하는 그 행복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며 역시 예수님 말씀은 최고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인정받을 만한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